벌써 예레미야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듣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계속 말했죠.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너희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오기 전에 항복을 하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오늘은 예레미야의 끝입니다. 52장은 이스라엘 멸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30절은 24절부터 30절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철저한 패배와 바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군대 지휘관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들이, 미안해요 발음이 안 좋죠?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것은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누가 얼마나 잡혀갔는지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면 크게 망하였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몇 명이 끌려갔는지 1의 단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비참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전쟁을 하면 지휘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데, 사실 고생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은 그냥 멀쩡한 이유 없이 끌려온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쟁은 매우 피폐한, 파괴적이고 파멸적이고, 아무리 이긴다 한들 전쟁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어서 화풀이 하시는 게 아니라 때려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렸지만 그래도 방에 들어간 자녀를 보고 노크를 조심스럽게 한 다음에 피자라도 먹을래, 치킨이라도 먹을래, 그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0일, 곧 바벨론의 에월모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대 달 25째,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특이하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멸망시킨 그 나라의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높은 자리를 주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누가 속국의 왕을, 멸망해버린 왕을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어지는 꽤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라는 그 사람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레미야에서는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절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23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고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야긴이 이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윗 왕조의 혈통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간신히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친절함, 은혜를 입으면서 정말 당당하고 어깨 펴고 그렇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있나요? 네. 어쨌든 네.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는 스알데일을 낳고 스알데일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자손을 낳고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레미야만 지금 인용을 했지만 그 다윗에게서 날 것이다, 다윗에게서 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변해도 심지어 우리가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남의 이야기네, 삭개오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생각을 했지, 와 참 대단하다, 은혜가 된다 하지만 뭐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 와 정말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좀 이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 여러분이 지금 여호야긴 같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삭개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탕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뭐 마냥 역사책 보듯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에 조금 더 메시지에 이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친구들도 있겠죠. 시험 결과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뭐 가족의 문제라든지, 뭐 저도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사실 되게 힘들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제 친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야 동환아,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했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모릅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사실 되게 길고 장황하고 뭐 그렇게 한데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갑자기 풀려나고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게 감옥 같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고3 때 되게 막 공부 스트레스, 이게 공부는 하지 않는데 공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고3인 것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 또 입시 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정시 뭐 특히나 뭐 예체능 보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일단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막 엄청 죄를 짓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러나 뭐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을 주시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 삶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띄우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나에게 은혜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유효는 효과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왕의 식탁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긴의 상황을 옮기셨어요. 이런 상황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죠. 바닥과 절망은, 이런 말하기 참 죄송하지만,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가장 적절한 통로, 적절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을 때 만 원을 받는 것과 지금 돈이 한 푼도 없고 막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 원을 받는 것이,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고 과자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 그런 사례가 그런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되게 거창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은혜는 쉽게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무료, 프리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으로 받아가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바닥과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은혜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은혜는 나의 상태에서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여호야긴의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파고드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정말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좌절에서 희망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렵죠? 사실 연말에 되니까 막 생각도 많아지고 싱숭생숭해지고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중1부터 고3까지 다 이유가 있어요. 중1은 이제 너희 초등학생 아니라고 뭐라 하고, 중2는 뭐 중2병 사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고 겁주고, 중3은 곧 고등학생이라고, 고1은 이제 중학생 아니라고, 고2, 고3은 말할 것도 없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자세로 듣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말, 이 황금 같은 주말 주일 오전 9시에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고마워. 진짜예요. 뭐 여러분을 너무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히 예측해보자면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남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늘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란 법은 없다고. 똑같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제가 요즘 시험 공부 때문에 그 목사님 되는 시험 준비 때문에 암송하고 막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신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